가사가 참 은혜스럽죠.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살다가, 그런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18세기에 아주 재능이 뛰어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음악적인 능력은 아주 탁월한데 사람들도 인정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주회를 열 때마다 실패하고 또 할 때마다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의 나이 56살 되었을 때는 이 몸 한쪽에 마비가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 찰스 제니스가 방문하여 그에게 책 한 권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작곡을 해보게.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일세. 이런 그 책,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그 내용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증거하고는 그분을 주제로 하여서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4일 동안 침식도 걸러가면서 곡을 쓰는데 몰두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잘 아는 핸델, 그리고 이때 만든 곡,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의 첫 번째 가사가 바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입니다. 귀에 익죠?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핸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자신을 구원하신 메시아를 최고의 감동적인 음악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바로 이 메시아, 이런 배경 속에 태어난 음악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곡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0장, 이사야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주는 분수령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둘로 구분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안의 복음서 혹은 구약 안의 신약, 이렇게 불리우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자 이사야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 또한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신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또 죄악 가운데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로 끌려가서 고생했는데 이제 70년 만에 그 고생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해방이란 얘기입니다.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70년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정말 해방시켜 주실 건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지, 또 7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안 하셨는데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절망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7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70년이 다 되도록 포로부터 해방될 가능성 1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절망감에 빠진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 벽초, 홍명이 그러면 조선의 3대 천재로 불려지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명, 이광수와 최남선은 친일파가 되어 변절자로 후세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광수 같은 경우 그는 1919년 조선 청년 독립단에 가입하여 28 독립선언서, 일본에서 선언했던 그 28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해로 넘어가서 김구를 비롯한 이런 독립지사들과 함께 활동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되자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의 사장을 맡았고 안창호와 함께 흥사단을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1920년대로 넘어갈 시점까지만 해도 독립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광수가 어떻게 됩니까? 1922년 민족개조론을 발표합니다. 조선민족 지금대로는 안 된다. 뼛속부터 일제에 의해서 개조돼야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만행과 징병제 실시를 환영하는 등 그런 친일 행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육당 최남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19년 3.1운동 때 김이 독립선언서 바로 작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 일 때문에 일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독립운동과 계몽운동에 꽤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최남선, 그런데 1921년 감옥에서 나오면서부터 친일 행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총독부의 어용단체인 조선사 편수위원회에 참여하여 일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조선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게 됩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노골적으로 친일 활동에 나서며 변절자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일선융화론, 일본과 조선은 융화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걸 주장했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창씨 개명에 앞장섰으며 또 학도병 나가야 된다, 화랑도를 조선 청년 전쟁에 동원하는 그런 논리를 환영하면서 학병을 권유하였고, 이런 식으로 이 친일의 논리를 가지고 방송과 글, 강연에 나선 것입니다. 이 최남선이 친일로 돌아서자 만해 한용운은 식당에 지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외인에게 종노릇을 자청해 조선의 의기로부터 떠나 죽은 최남선의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남선이라고 쓴 종이를 태워서 불에 태워서 하늘로 날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와 마주친 최남선이 인사를 건넸더니 누구요? 그러면서 차갑게 대했고, 머쓱해진 최남선이 나를 몰라보겠냐 그랬더니 내가 아는 육당은 오래전에 고인이 되었소, 일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광수와 최남선뿐만이 아닙니다.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체린이나 박희도 같은 종교 지도자들 변절하여 나중에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 지식인들 대거 변절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친일파가 되었겠습니까?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민족의식이 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었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될 것이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지배체제가 강고해지자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일제 지배가 영구히 계속되리라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교과서에도 나오는 시, 국화옆에서란 시가 있죠. 이걸 쓴 사람이 서정주 시인인데 이분도 일제시대에 친일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 군함에 돌진해서 산화했던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죠. 그 가미가제를 찬미하는 오장 마시 송가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의 제자들이 친일을 한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 못 가도 100년은 가리라고 생각했다.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들면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이유는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이 상황은 끝난다,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해방에 대한 희망이 없다 보니까 절망하고 친일로 변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많은 사람들이 36년을 견디지 못하여 절망감 속에 친일파로 변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36년의 2배입니다. 70년이 다 되도록 포로로부터 해방될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절망감에 빠진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백성들,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희망을 갖게 하십니까? 어떻게 고향으로 너희도 돌아갈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갖게 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희망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게 될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받을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3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그랬는데 여기 너희,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4절에 나오는 골짜기들, 산들, 언덕들, 고르지 아니한 곳들, 험한 곳들,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4절 말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들아 솟아올라라, 산들아 언덕들아 낮아져라, 고르지 아니한 곳들아 평탄하게 되라, 험한 곳들아 평지가 되라. 여러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골짜기들과 산들과 언덕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에게는 포로 잡혀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신다고 한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땅으로 떠나보낸 지 70년 만에 살아난 자녀들을 건져내실 생각만 해도 감격과 기쁨 주체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70년 동안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 이제 돌아올 것인데 그 살아난 백성들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란 얘기입니다.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행여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까 봐, 구덩이에 걸려 넘어져서 손이라도 까질까 봐, 높은 산에 가로막혀서 절망이라도 할까 봐, 언덕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에 피라도 날까 봐, 그래서 지금 골짜기에게 명령하고 산과 언덕에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 아닙니까? 죄악 가운데 행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칠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배신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그런 백성들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시지는 더더욱 아니하십니다. 외면하시도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백성들, 죄악의 백성들이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길을 내어 기쁘게 맞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까? 너무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골짜기 아무리 깊어도 그 낙심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높은 절망의 벽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장벽, 그 산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나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한 것은 절망을 이기려면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온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 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막강한 나라 바벨론에게 패하였지만 그 이스라엘 집어삼킨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면 바벨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풀이요 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낱 풀이요 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김 한 번 부셨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너희들 지금 압제하고 있는 포로 잡고 있는 바벨론, 그들은 한낱 풀이요 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요즘은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쉽게 승복하지 않아 해서 한심한 나라로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국 그러면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망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과 같은 나라,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망한다, 이것을 믿으란 얘기입니다. 바벨론을 망하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오시겠다, 돌아오도록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분으로 오셨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리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어떤 자보다도 강하신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영원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만 못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보다 좋으신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들어버린다든지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수시로 바뀌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 분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들 풀과 같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간의 모습, 풀과 같은 모습입니다. 모든 물질도 한낱 꽃과 같습니다. 명예도 곧시든 풀과 같습니다. 아무리 싱싱해 보여도 늙어갑니다. 아무리 멋져 보이고 강해 보여도 금방 시들어갑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무신론자인 볼테르라고 한 사람, 이 무신론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00년 이내로 100년이 안 되어서 성경은 쓸모가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거다. 이 볼테르 원체 영향력이 있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의회에서는 1773년 프랑스 국민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국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 이후에 프랑스 국민의 정신과 도덕과 윤리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아무렇게나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시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프랑스란 나라 질서가 사라지고 혼란이 생기게 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혁명 후에 혁명 국회가 또 결정을 하였어요.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결정했냐? 프랑스 국민은 초월적인 존재와 영원 불멸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야 프랑스는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자 볼테르가 100년 안에 성경은 쓸모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가 죽은 지 100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가 살던 파리의 집 성서공회에 성경 보관소로 쓰여졌습니다. 참 역설적인 얘기죠. 없어질 거라고 하던 성경, 지금도 계속하여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계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금방 말라버릴 풀이요, 아무리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곧 시드는 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낱 풀과 같은 것, 금방 시든 꽃 같은 것 끌어안고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거는 어리석은 우리는 아닌지 생각해봐야만 됩니다. 행여 그런 것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한낱 풀이요 금방 시든 꽃임을 명심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을 이기려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을 이기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갔던 백성들 해방시켜서 데리고 오시는데 마치 목자가 자기 품에 양을 안는 것처럼 그 백성들 품에 안아 오신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백성들, 삶의 무게로 축 처진 백성들, 목자가 양을 안듯이 하나님 자신의 품속에 꼭 안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한 구절들 구약 성경에 특히 시편에 자주 나옵니다. 시편 23편 1절 너무나 잘 알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시편 80편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자 그러면 연상되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푸른 풀밭, 그 가운데서 참 편하게 쉬고 있는 양떼들, 그 양떼들 지키는 개, 또 목동들의 노랫소리,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풀밭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해야 되고 사자 이리 같은 맹수와 목숨 건 싸움도 벌여야만 됐습니다. 목자는 그야말로 살벌한 생존 경쟁의 한복판을 헤쳐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자가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라고 한 이 표현의 핵심은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에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무조건 신뢰해야 됩니다. 목자가 아무리 험한 곳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운명, 목자에게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전통적인 목자 표상에 근거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막바지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양이 목자를 신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완전히 신뢰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을 지냈던 트루먼은 은퇴한 다음에 고향 미조리주의 인디펜던스에 살았습니다. 그를 기념하는 트루먼 도서관이 있는데 한번 그 도서관에 갔을 때 한 무리의 아이들이 지도교사와 함께 트루먼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아이가 묻습니다. 대통령께서 제 나이였을 때 인기가 있고 반장이었겠지요. 트루먼이 대답합니다. 얘야, 정반대란다. 난 눈이 나빠 안경이 없을 때는 매인과 같았고 재주도 없고 운동도 잘하지 못하였고 누가 큰 소리만 쳐도 바들바들 떠는 겁쟁이였단다. 눈을 동그랗게 뜬 아이들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가 다시 대답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단 말씀 말이야. 그래서 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재간은 없지만 끝까지 노력했단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굽은 등을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방 마른 풀이나 금방 시든 꽃 같은 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지칠 때 힘주시고 아플 때 치료하시고 부족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또 그 하나님 어디든지 동행하시고 늘 지켜주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아침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희망 속에 나아간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풀처럼 쉽게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세상의 것들 의지하고 신뢰했었던 저희의 불신앙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화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영화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희망을 찾게 하시고 희망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